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주제로 금요 심야 예배 9월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첫째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이라는 것은 오늘날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감정이에요.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언제 기쁨을 누렸지 생각해보면 이 기쁨이라는 감정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너무 심각하게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 심야 예배를 통하여서 9월, 10월 2달 동안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기쁨에는 뭐가 있지? 나는 왜 이렇게 기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여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할 제목은요, 금호중앙교회가 좀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도 억지로 막 인상 쓰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봉사와 헌신이라는 것이 인상 쓰고 악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지만 이를 악물고 정말 인상 쓰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헌신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주실 때 정말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고, 이 금호중앙교회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이 교회가 기쁨이 충만하구나, 어린아이들의 얼굴부터 어르신들의 얼굴,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아니, 그 교회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좋대요? 그 교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맨날 웃어요? 이런 얘기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에도 여러 종류의 기쁨이 있죠. 큰 기쁨도 있고 작은 기쁨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보니까 한 5년 만에 국제선 비행기를 타더라고요. 5년 만에. 오늘의 교회 있을 때는 이렇게 해외 아울리치도 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비행기를 오래 타면 사실은 좀 힘들어요. 좁은 공간에. 또 이제 한국에서 뉴욕으로 가는 그 비행 시간이 거의 제일 길어요. 한 13시간, 14시간 그래요. 14시간을 꼼짝없이 다 그렇게 앉아 있어야 되니 되게 힘들고 되게 어려운데 이번에는 좋더라고요. 그렇게 비행기 타니까. 또 이제 미국 가보니까요, 뉴욕이 물가가 너무너무 비싸져서요, 김밥 한 줄에 10,000원이에요. 김밥 한 줄에 김밥 한 줄에 싼 게 10,000원이고 보통 한 15,000원 이렇게 하고요. 라면 한 그릇, 일본 라면 한 그릇 먹으러 갔는데 일본 라면 한 그릇이 30불이에요. 30불. 그러니까 그 인투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한인식당 가서 김치찌개 먹었어요. 김치찌개 먹고 이렇게 영수증 보니까요, 한 50 몇 불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막 한 6만 원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싼 거래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여기 와서 살라고 해도 못 살겠다. 커피 한 잔도 7,8천 원 하고, 제가 오늘 와서 카페나임 와서 커피 한 잔 시키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안심이 되는지. 우리나라가 너무 좋구나. 우리는 너무 좋구나. 여러분, 우린 잘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너무 좋은지. 여러분, 이렇게 너무 좋은 나라에 여러분이 살고 있으신 거예요. 너무 좋은 교회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금요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아깝다. 정말 여기 금호동 사는 사람 모두 와서 이 예배 같이 드리고 찬양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막 드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기쁨들 사실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가장 큰 기쁨은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깨닫고 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이만큼이라면 하나님이 느끼시는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기쁘실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좋으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기쁨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뉴욕에서 오늘 도착했으니까 제가 조금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 집회 첫날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목사님께, 그 담임 목사님께 막 집회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는 이제 한 연락을 저한테 이제 공유해 주신 연락이 있는데, 그곳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미국 온 지 한 40년 되신 권사님이 있으세요. 권사님 있으신데 그런 이제 문자를 목사님한테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평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풀렸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두 아들 다 잘 공부시키고 장가 보내고 했는데 제가 정말 그 위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상담도 받고, 상담 받는 것으로 안 돼서 상담도 공부까지 하고 했는데도 풀려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평생 숙제가 풀렸습니다. 이런 이제 카톡을 저한테 공유를 해주시는데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너무너무나 놀랍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나를 뉴욕에 보내신 거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그 인생의 평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한 번의 말씀을 듣고 풀려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이 오묘하고 깊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읽으면서도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쁨이 성경의 곳곳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곳곳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잘 발견 안 되지만, 그래서 보물찾기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보물들을 찾아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자꾸 찾아서 보물찾기, 보물 발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기쁨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잘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때 제일 기쁜가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도 잘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어떤 기쁨을 누리는지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며 하나님의 기쁨,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쁨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아마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일 거예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 여러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고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은요, 참 이상한 주인의 이상한 부탁과 함께 이상한 상과 이상한 벌을 받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본문에 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새로운 관점으로 오늘 같이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읽은 말씀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14절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갑니다. 아마 먼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이런 말이 있죠. 각각 그 재능대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왜 종들의 재능을 보았을까요? 왜 종들의 재능을 보았을까요? 그냥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요. 재산을 누군가 맡아야 돼요. 재능이 필요한가요? 재능보다 조금 정직한 성품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냥 뭔가 맡기려면 그냥 성품, 이 사람 능력 별로 없어도 정직한 사람, 이거 믿고 맡길 만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맡기는 게 상식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여러분. 예. 아니면 그냥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예. 책의 본문 말씀 봤을 때 왜 종들의 재능을 봤을까? 이 재능 별로 필요 없는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탁 가지고 있으면 재능보다 성품을 볼 텐데, 아, 이거 재산 지키라고 맡긴 게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재산 지키라고 맡긴 게 아니구나. 조금 교회 얘기를 하면요, 교회 얘기를 하면 이제 교회는 담임 목사도 있고 이제 부목사님들도 있죠. 우리도 이제 부목사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재능이 있는 부교육자를 청빙하는 교회가 있고요, 재능 별로 필요 없고 담임 목사 말 잘 들을 만한 사람 뽑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담임 목사 말 잘 들을 부교육자 뽑는 교회는요, 그냥 재능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잘 있으면 돼요. 제가 예전에 그것도 한 1년 전인 것 같은데요,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충격적인 얘기. 가까운 데 있는 교회예요. 어떤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교회 얘기하잖아요. 어떤 교회 얘기를 하면서 불쑥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들은 뭐 해요? 자세한 얘기는 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세요. 그럼 그 교회 목사님들은 뭐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뭐 하긴 그냥 뒤에 서 있으면 되지. 그래서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런 교회도 있구나. 아, 그냥 뒤에 서 있으면 되지.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무 안타까워서, 야, 정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저는요,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함께 동역하는 게 참 너무 행복하고 참 귀한 목사님들을 금호중앙교회 같이 사역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보니까 김세환 목사님이 아버지 되고 났으니까 더 막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인도 기도 열정적으로 하는 재능 있는 목사님 모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김세환 목사님뿐만 아니라 박신강 목사님, 최영배 목사님, 김덕기 목사님, 김정미 목사님, 또 여러분 이춘수 집사님도 얼마나 귀하고, 또 황금종 간사님도 얼마나 귀하고, 귀한 분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모두가 다 귀하죠. 너무나 귀한 거예요. 주인은요, 재능을 보고 맡겼어요. 그냥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정말 열심히 사용을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생각이 주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물론 성품도 중요합니다. 능력을 보는 거예요. 능력을 보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듯이 16절 말씀 보여주시면, 16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요. 바로 갔어요. 주저하지도 않고 바로 갔어요. 아, 이게 주인이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딱 깨닫고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또 17절 말씀도 보여주시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돈을 감추었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1달란트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 돈이었을까요?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보통은 1달란트는 6,000 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하고요.
6천 데나리온이 하루의 일꾼의 품삯이라고 해요. 한국 기준으로 해서 한 10만 원 정도가 하루의 일꾼의 품삯이라고 할 때 한 달란트는 6억입니다. 6억. 5달란트는요 30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이 커요, 작아요? 엄청 크죠. 엄청 커요.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부자의 모든 재산을 나눠서 맡긴 것인가, 아니면 이 부자는 훨씬 더 큰 부자일까?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부자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종한테 30억을 맡길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니까 그래요. 이런 건 이제 다 맡긴 건지 일부 맡긴 건지 이런 건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성경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19절 말씀 보여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오랜 후에 이렇게 됐어요. 오랜 후에. 오랜 후에라는 의미는요 충분한 기회가 있은 후에, 이런 뜻이에요. 충분한 기회가 있은 후에.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다 있었어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무언가를 할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칭찬을 받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주 엄청나게 책망을 받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참 악하다, 게으르다. 네가 가진 거 다 빼앗길 것이다. 바깥에 어두운 데로 내쫓길 것이다. 슬프게 울게 될 것이다.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만 질문, 이제 마지막 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종이 정말 이렇게 큰 벌을 만큼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행동은 뭐예요? 땅속에 달란트를 묻어놓은 거예요. 땅속에 달란트 묻어놓고 종이 얘기합니다. 주인님,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손해나면 어떡해요? 제가 이거 잘 지키려고 땅속에 묻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땅속에 묻어놓은 행동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다 뺏길 것이다, 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할 만큼 잘못한 행동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게 그만큼 잘못한 행동일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이런 생각 많이 안 해보셨죠? 그냥 아유 잘못했으니까 아유 벌 받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저는 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이게 그렇게 벌 받을 만한 행동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정말 억울한 거는 잘못한 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때리셨는지 몰라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보면요 얼마나 어려요. 얼마나 어려요. 근데 그 마대자루 여러분 아시죠? 마대자루 그 밑에 있는 걸레를 떼고 그 마대자루로 때리잖아요. 한 대만 때리나요? 막 10대씩 때려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렇게 맞을 만큼 잘못된 일인가? 그리고 가끔 가다는요 선생님이 시계를 풀러요. 여러분 시계 풀르는 거 모르시죠? 선생님이 시계를 풀러요. 그거는요 그냥 시계를 풀는 거는 그냥 그 자체가 충격적인 거예요. 그 애들이 물론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죠. 선생님한테 버릇없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정말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는데 그만큼 혼날 정도로 잘못을 했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는 왜 그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때렸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학 원리에는요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는 것은요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00원 가치가 있는 물건은 10,000원이라는 돈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뉴욕에 가서 라면 한 그릇 30불 4만 원 내고 라면 먹는데 라면에 목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4만 원짜리 라면이 아닌데 한국 가면 7,000원, 8,000원에도 먹을 수 있는 라면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목구멍에 라면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등가 교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범죄를 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도 등가 교환의 법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컵 하나 훔친 사람
걸린 사람에게 사형 이러지는 않아요. 사형하면요 모든 국민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저거 사형받을 만한 벌이 아닌데. 사형받을 만한 벌에 대한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는 게 상식선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사형받을 만하다. 어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적은 벌을 받아요. 그럼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죠. 저 사람 벌을 왜 이렇게 약하게 줍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숨겼어요. 주인한테 무슨 손해 끼친 게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뺏길 것이다, 너 쫓겨날 것이다, 어두운 데 갈 것이다, 눈물 흘릴 것이다, 일에 갈 것이다, 그만큼 잘못한 행동이었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잘못한 행동이었냐라는 거죠. 이건요 등가 교환의 법칙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주인 하나님 예수님은 등가 교환의 법칙에 맞지 않게 조금 잘못해도 막 엄청 화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혼내면 어떻게 해요? 조심스러워서 신앙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인데요, 한 장만 넘기면 마태복음 26장 말씀이 나오는데, 26장에는 성경에 복음서에 여러 번 등장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바른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이 깨뜨린 향유 옥합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한 드라크마와 한 데나리온하고 똑같은 이제 가치이죠. 일꾼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할 때 3천만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볼 때 누가 3천만 원어치의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혹시 조금 아깝게 느끼시나요? 아니면 아유 잘했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아깝게 느끼는 분은 예수님보다 3천만 원을 더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아깝지 않다라는 분은 예수님이 3천만 원보다 더 가치 있게 보는 분이에요. 3천만 원보다 예수님을 가치 없게 본 사람이 바로 유다였죠. 유다가 막 혼냅니다. 너 이렇게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낭비하냐?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귀하게 쓸 수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성경에 어떻게 나왔냐면 유다가 이 일 후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아주 섬뜩한 표현이에요. 이 일 후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암송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기 하잖아요. 왜 성경 읽기, 성경 암송하냐면요,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는 것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암송 왜 합니까? 성경 암송하는 것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성경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건요, 금요 심야예배나 수요예배나 이렇게 오시는 성도님들이 숫자가 점점 더 많아져서 참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귀한 금요일 저녁 시간에 세상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을 뭐라 그러죠, 여러분? 그냥 금요일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불금이라고 그래요. 불금. 불금 원래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거, 뭐가 불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가 불타는지 모르겠지만 불타는 금요일. 와, 이 불타는 금요일, 일주일의 모든 피곤과 스트레스를 날려버렸으니 불타는 금요일. 이 불타는 금요일에 여러분 왜 교회 오셨어요? 왜 교회 오셨어요? 불타는 금요일을 즐기려고 세상에 갈 수도 있고 집에서 피곤한 몸을 쉴 수도 있고 한데 여러분 왜 오셨어요? 여러분, 이 금요 심야 예배를, 기도를, 찬양을, 말씀을 그만큼 가치 있는 일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불타는 금요일을 즐기려 세상에 나가는 사람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주일에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시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못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최고의 학부, 우리처럼 얘기하면 서울대 졸업장 다 버리고, 로마 시민권, 이제 어디든 갈 수 있는 시민권, 베냐민 지파에서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켰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는 건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값진 분으로 여기는가, 여러분이 예배를 얼마나 값진 것으로 여기는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먹을 거 입을 거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드리는 그런 헌금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여러분이 묵상하고 깨닫지 않으면요, 어느 한순간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본전 생각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그렇게 헌금을 해야 돼? 내가 그렇게 봉사를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보냈던 그 시간들이 아깝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아유, 그때 그냥 그거 하지 말고 더 이런 거 했었으면 생각이 후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의 모든 것을 정말 중요한 가치 있는 일로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을 팔았죠. 예수님을 팔았어요. 본문의 말씀에 땅에다 한 달란트를 묻어둔 것은 이만큼의 벌을 받을 만한 행동은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 관점을 바꿔서 이 사람이 하지 않은 행동이 이렇게 큰 벌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사람이 하지 않은 행동을 보니까요, 첫 번째, 달란트를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주인의 말과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세 번째,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않았어요. 왜 돈을 맡겼는지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어요. 이 세 가지 행동이 이만큼의 큰 벌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을까? 하지 않은 것,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이 비유의 포인트가 있구나. 하지 않은 것이 벌을 받을 만한 행동이구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 잘 깨닫고 헤아리려고 여러분 노력을 하고 있으십니까? 만약 이 세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요, 주인 앞에 가서 이거 땅에 묻어놨습니다 할 때는 벌 받을 줄 알고 얘기했을까요? 칭찬 받을 줄 알고 얘기했을까요? 칭찬 받을 줄 알고 얘기한 거예요. 벌 받을 줄을 알았더라면요,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저 같으면 도망가죠. 멀리 도망가죠. 그런데 저 사람들도 저렇게 칭찬받으니까 나도 칭찬받겠지 하고 가서 주님 저 잘했죠. 저 땅속에다 잘 묻어놨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저 잘했죠. 저 칭찬해 주세요. 칭찬 시작.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칭찬은커녕 책망받았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나는 칭찬은 못 받아도 이렇게 책망받을 정도는 아니야. 너 이렇게 금요 심야 예배도 나왔잖아. 나 교회에서 직분도 맡아 하고 있잖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려 알고 있는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평생 마음 가운데 가지고 갈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대해서 하나님, 왜 제가 왜 악해요? 왜 제가 게을렀어요? 왜 제가 이렇게 쫓겨나야 되죠? 왜 제가 이를 갈며 슬피 울어야 되죠? 라고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충분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충분한 기회를 주신 이후에는요, 반드시 셈하고 계산을 하고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충분한 기회가 아직은 있어요. 충분한 기회가 없는 때가 옵니다. 없는 때가 와요. 사실은요, 저는 좀 약간은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재능이라고 할 때 탤런트라고 하거든요. 탤런트. 그렇잖아요. 탤런트. 근데요, 탤런트는 원래 재능이 아니에요. 귀한 가치라는 뜻이죠. 가치라는 뜻이죠. 탤런트를 재능이라고 하니까 이게 약간 의미가 조금 잘 알아지지 않아요. 이게 재능이라는 거 하는 것,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능일지 몰라요. 봉사하는 재능일 수도 있고, 말씀 묵상하는 재능일 수도 있고, 조용히 기도하는 재능일 수도 있고, 사람 만나서 막 기쁘게 교제하는 재능일 수도 있고, 어떤 재능, 인간의 숫자만큼 재능이 있겠죠. 달란트라고 하니까 재능이 꼭 이렇게 몇 가지만 달란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재능은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해요. 이것이 달란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가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러면 좀 이해가 좀 되었을 텐데,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재능이 다 있어요. 여러분, 굼벵이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죠? 구르는 재능이 있어요. 굼벵이에게는 구르는 재능이 있어요. 이게 무슨 재능입니까? 그래서 굼벵이에게는 구르는 재능이 있대요. 여러분, 굴르실 줄 알면 그 재능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한테는 왜 이렇게 재능을 안 주셨지? 저 사람에게는 재능 많이 주신 것 같은데 나한테는 왜 재능 안 주셨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재능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재능을 주셨는지를 여러분이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1절,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종들에게 하신 칭찬이에요. 2가지 칭찬합니다. 잘했다라는 말 말고, 첫 번째,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두 번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마지막으로, 이 자막 계속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것들은 많은 돈, 이런 뜻이죠. 많은 돈을 맡기는 것 혹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 둘 중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손 들면 너무 이렇게 눈치도 보이니까 손을 안 들게요. 솔직하게 여러분이 근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보면서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이거 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하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솔직하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여러분이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느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유튜브가 이렇게 막 알고리즘 막 뜨잖아요. 어떤 경우에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얼굴로 살기 아니면 10억 받고 랜덤으로 얼굴이 바뀌기. 자,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게 다 10억 받게 할 것 같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 얼굴로 살래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와,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얼굴이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이 10억 받고 랜덤으로 얼굴에 자신이 없어요. 10억 받으면 뭐 고치죠 뭐 이렇게 마음 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요 살아가면서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할 일은 많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고 그 중에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 이것을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이 예수님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가 이해가 안 되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아들로 딸로 여겨주시고 선택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의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근데 이것을 알게 되면요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 읽는 것,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 모든 일들이요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무엇을 진짜로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가. 주인이 30억의 돈을 종에게 맡기면서 그 주인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주인이 속으로 너 이놈 자식 이거 30억 중에 1원이라도 손해보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런 마음으로 맡겼는지, 너 사실 너는 30억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야, 30억 다 잃어버려도 돼, 열심히 해봐,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동안 내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를 네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이 참 기쁘다 하는 주인으로 여겼는지, 어떤 주인으로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종들의 판단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꼭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하나님이 무슨 기쁨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 열심히 사용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딸아, 네가 내 마음 제대로 알았구나 라고 칭찬듣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